예배 시작하면 예배 전에 일찍 오시는 분도 계시고 예배 시작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배 늦어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도 계세요. 보면 일찍 오시는 분들은 좋은 자리 맡으려고 통로 쪽을 주로 앉습니다. 그렇죠? 통로 쪽이 편하니까. 그리고 2층도 마찬가지예요. 통로 쪽에다가 비상구 쪽을 좋아하세요. 비행기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 저쪽 비상구 쪽. 저 안쪽으로는 잘 안 가시려고 그래. 이 비상구 쪽.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좀 불안 심리가 있어서 만일 무슨 사태가 있으면 빨리 튀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통로 쪽을 좋아하는지 하여튼 그쪽을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뒤에 이제 중간에 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늦게 오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좀 눈짓이에요. 그럼 먼저 온 사람들은 뭔 얘기냐, 내가 미리 와가지고 좋은 자리 맡아놨는데 그래서 따뜻하게 대표놓은 자리 내가 왜 양보하냐 이래가지고 약간은 좀 분위기가 어색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늦게 오는 성도님들도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오신 분들이 안에서부터 앉으면 좋으련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통로 쪽이 좀 비행기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거기를 좀 좋게 선호하셔서 그쪽만 앉으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통로 쪽에다는 전부 의자마다 헌금통을 하나씩 놔가지고 1,000원씩 더 받을까. 통로 쪽 앉으실 분은 1,000원 내고 앉으라고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 예배 드릴 때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고충을 이해하시고 되도록이면 일찍 오신 분들이 안에서부터 앉으시면 예배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니까는요. 자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자리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좋은 자리 생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좋은 자리 생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에도 좋은 자리가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자리, 축복의 자리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 상당히 알려진 목사님 중에 황성주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황성주 박사님은 원래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그 나중에 이제 또 신학도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학적인 지식을 잘 살려서 어떻게 하면 그 신앙적인 그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책도 성서건강학이라는 책도 써냈어요. 근데 그 성서건강학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이 뇌에 신경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 연결돼 있는 많은 신경 중에서도 이 눈에 연결된 시신경, 이 시신경이 유난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학적인 사실을 들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눈의 위치, 그러니까 보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말에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요. 보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마음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까지도 흔들릴 수 있어요. 영혼까지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눈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잘 보라는 겁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눈이 잘 돼야 된다는 거,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눈의 중요성, 바라봄의 중요성,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강조한 본문의 한 예를 들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 이적 사건의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지나가다가 풍랑 만났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을 불렀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도 급하니까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베드로가 정말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 맞다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었는데 한참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졌다는 겁니다. 이 말이 믿음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렁텅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오늘 본문의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다. 왜 그게 중요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바라봄의 축복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은요 중심을 잡아주세요. 뭐를 한다고요? 중심을 잡아주세요. 24절 읽고 32절 띄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그 다음에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사건은요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이적을 일으킨 겁니다. 빈들에 가셔서요 사람들을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런 이적을 일으키니까 마태복음에는 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런 복음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막 이제 막 그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야, 이 양반이야말로 이렇게 빈들에서 5,000명까지 먹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일이죠. 당시 왕은 따로 있었는데 이런 땅으로 왕이 있었던 그런 형국에 어느 지역에서 누가 인기가 많아서 그 사람을 왕 삼자. 그러면 그게 뭐 한 거예요? 역성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반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정권 잡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본래 취지에 안 맞게 방향이 흘러가니까 예수님이 군중을 해산시키고 제자들한테도 그러죠. 너희들도 빨리 여기 머무르지 말고 그 소요에 휘말리지 말고 배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만 하자. 그러니까 니들 배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먼저 건너가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밤늦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배가 육지에서 떠나 수울이, 그러니까 배를 떠나가지고 말이죠 뭐 몇십 미터 이렇게 갔을 때 풍랑이 일었으면 헤엄쳐 나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을 텐데 수울이나 이미 배,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 풍랑을 만나면 뭐 사람의 방법으로는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물결이 거스름으로 그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황이 뭐냐면 그 돌풍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풍랑이 배를 잡아 삼킬 정도로 거세게 부니까 제자들의 제일 걱정은 뭐냐? 배 침몰하겠다. 배가 침몰하면 이 정도 풍랑에는 사람도 헤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만난 상황은 그거예요. 풍랑 때문에 배가 요동치는 거예요. 이렇게 요동치면 배는 가라앉는 겁니다. 그거를 뱃사람 출신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베드로도 뱃사람이에요. 수제자인. 그런 사람들이 큰 상식은 너무 잘 안다고요. 이렇게 배가 요동치면, 중심을 잃고 요동치면 균형을 잃게 되고, 균형을 잃으면 침몰하고, 침몰하면 죽는 거야. 이런 지금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바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아무리 바다 가운데서도 풍랑을 만났다고 하더라도요, 작은 배든 큰 배든 그 풍랑에 견고하게 중심만 잡고 있으면은요 침몰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분입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두 날개 쪽지로요, 아무리 큰 새들도요 균형을 잃으면 추락하는 거예요. 비행기도 그렇지요. 중심 잡는 게 중요합니다. 가다가 말이죠, 난기류를 만났다 하더라도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그래도 요동은 치지만 그 난기류 뚫고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중심을 잃으면 큰일 나는 거죠.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느닷없이 풍랑을 만나서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럴 때라도 풍랑 때문에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라도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기만 하면 인생 풍랑에 우리가 침몰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중심 잡는 거예요. 사람들 보세요. 어려운 일 만나서 낙심해가지고 중심을 잃어버린 거야. 영혼의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좌절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경우는 뭐예요? 마음에 중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고난이 오더라도 마음에 중심이 있는 사람은 빠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기고 나가죠. 하늘에 나는 새들도 그렇답니다. 그 몇천 킬로 수천 킬로씩 말이죠, 이 철새들 이동하는 거 보면은요, 지 날개 힘으로만 그렇게 날아서 가지는 못한답니다. 다 기류, 큰 바람, 우리 공중에는 말이죠 다 기류가 있잖아요. 이런 기류를 이용해서 중심만 잡으면 오히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이치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그 중심은 어떻게 잡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 보셨나요? 세계 뉴스 하는 거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계곡에서 계곡을 외줄 타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해토픽에 나올 때 보니까 천길 낭떨어진대 말이에요. 그래서 장대, 이렇게 균형 잡는 장대 하나 이렇게 붙들고 그거를 건너가더라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두렵고 무서운 외줄도요, 중심만 잡으면 건너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중심 잡는 거 한번 TV에서 중계할 때 보세요. 저 계곡 밑에 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옆에 보는 사람 못 봤어요. 줄 보는 사람 못 봤어요. 예민하게 중심을 잡으면서 건너가야 될 저 건너편, 맞은편을 멀리 보고서 이렇게 중심을 잡더라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심을 잡으려면 괜히 풍랑 인다고 풍랑 보고, 사람 본다고 사람 뭐라 그런다고 사람 보고,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 끼웃거리면 절대로 중심이 안 잡혀요. 그래서 나도 그 풍랑과 함께 흔들리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 중심을 붙들어 주세요. 그 풍랑에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내 중심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지금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해가지고 국민이 반으로 딱 갈려져가지고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정말 행복하려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중심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중심 잡는다는 것은 그냥 회색 분자처럼 가운데 서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심 잡는 것은요,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양쪽에 서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진짜 중심 잡는 것은요, 양쪽으로 쏠리는 것보다 몇 배의 힘과 노력이 있어야 그 중심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도 여호수아 1장 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형통하려면, 우리 믿음이 복되려면, 우리 교회가 복되려면, 이 나라가 복되려면 중심이 잡혀 있어야 돼. 근데 중심을 잡는 법은 오늘 본문에서 풍랑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 바라보니까 중심이 잡히더라. 그래서 침몰하지 않게 하더라.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한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열심히 교구를 신방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열심을 내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방 갈 때는 두 아들들만 이제 집에 남겨놓고 나서 이 동네 저 동네 이제 신방을 다니는 겁니다. 하루는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에 신방을 이제 사모님하고 갔다 와 보니까 앞불사 집에 너무너무나 큰 사고가 났는데 화재가 나서 교회 당하고 사택이 전소한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두 아들 놓고 간 아들이 생각나 보니까 새카만 숫덩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거. 이럴 때 이 절망적인 상황,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은 그런다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먼저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처야. 그래서 가슴에 묻는 데잖아요. 땅에 묻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이런 사고를 만나면 사람들 중심 못 잡습니다. 중심 못 잡다 보면 그냥 우울증도 오고 병도 걸리고 그래서 그냥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 사고를 만나고서요 오히려 묵상하면서 시를 한 편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날 주관하셔서 주 뜻대로 하소서. 어디서 많이 듣던 거네요. 뭐예요? 예, 찬송가 549장이에요. 549장. 근데 그 549장을 쓰신 작사를 하신 분이 베냐민 슈몰크라는 분이에요. 목사님이세요. 베냐민 슈몰크. 1704년에 하신 거예요. 한 300년 됐죠. 그렇죠? 1704년도에 쓴 거니까.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저같이 믿음이 약하면 혹시 그랬을지 모르겠어.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 대가가 이겁니까? 나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나 목회고 뭐고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낙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분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시험 속에서도 침몰하거나 빠져들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300년 뒤에 성도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모델이 되라고 찬송가를 남겨주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아주세요. 왜? 오늘 본문 32절 보니까 풍랑치잖아요. 배가 요동해가지고 중심이 안 잡혀서 막 침몰할까 걱정했잖아요. 예수님이 딱 올라가시니까 잔잔해졌대요. 다른 말로 중심이 잡힌 거예요. 배의 중심이 잡힌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역사,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예수만 바라봐서 내 중심이 확고하게 잡혀서 풍랑 같은 것 가지고 걱정 없다. 오히려 풍랑을 뚫고 나가는 우리 전천후 성도,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뭐 한다?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26, 2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뭐 했대요?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로 주고 싶어하는 건 이거예요. 두려움 심령들, 두려움을 쫓아내 주신다는 겁니다. 1300년대에 유럽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흑사병이라는 거. 그 페스트라는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지 않습니까? 그 전염병으로 한 250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거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지요. 그때 사람들의 공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어떤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었어요. 그건 뭐냐? 어느 날 그 농부가 그 성에 이제 농산물을 팔려고 그 이제 수레를 끌고 그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길가에 한 부인이 수레를 세우는 거예요. 나도 저 성에 가니까 나 좀 태워달라. 내가 너무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태워달라. 그러니까 부탁하니까 마음씨 좋은 농부는 태워줬어요. 그래서 성을 향해서 한참 수레를 끌고 가다 보니까
도대체 이 옆에 앉아있는 이 부인이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시오? 그러니까 아무 말 않고 있던 이 부인이 이상한 그런 기운을 내뿜으면서 얘기합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사실은 저는 흑사병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사람이 호의를 이렇게 나쁘게 갚을 수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퍼뜨리면서 사람 죽이고 다니냐고. 당장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 그런 흑사병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여기서 당장 내리라고 하면 당신도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내 약속하마. 나를 저 성까지만 데려다 주면 당신 목숨도 살려주고 성 안에 가서도 10명만 데리고 갈게. 10명만. 그러니까 저 많은 사람 중에서 10명만 데리고 갈 테니까 이거 괜찮은 거래 아니냐. 그러니 나를 그냥 태워달라. 그래서 농부도 그 거래에 약속을 했어요. 자기도 살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한참 마차를 달려가지고 성문 앞에 다다르고 봤더니요, 성문 앞에 막 시체가 질비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막 화를 냈어요. 흑사병 부인,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고. 나하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나도 살려주고 이 성에서는 10명만 데려간다고 그랬는데 저렇게 그냥 거리에 널려있는 저 시체가 뭐냐고 저게. 그러니까 따지니까 흑사병 부인이 얘기하더래요. 나는 아직 한 명도 안 죽였어. 저 거리에 더 저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은 내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겁먹고 죽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얘기를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근원. 진짜 인생 문제는 뭐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전쟁 문제, 이런 것보다 우리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진짜 더 큰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뽑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낄 일이 많겠어요. 병원만 가도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감기만 알아도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두려움이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정말 삶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술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 4명은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을 한두 번 만났겠어요?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돛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키는 어떻게 조작해야 되고 이런 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실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풍랑은. 그러니까 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을 해결한다는 이 문제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 이런 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죽게 생긴 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풍랑 때보다도 두려움 때문에 죽게 생긴 판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요동치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충만하셔야 됩니다. 올해 예수로 옷 입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한눈 팔지 말고 주님 앞에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예배의 열정, 전도의 열정, 충성의 열정, 헌신의 열정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다니면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당황하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 산적해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 내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요, 참 별일 다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웠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맨날 죽을 고비,
정말 까딱하면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또 다윗은 별일을 다 당했어요. 왕이 됐을 때 아들 중에서 똘똘한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요,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고 왕 된다고 반란을 일으켜서요, 그냥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친 적도 있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또 어느 때는요, 또 밧세바라는 여인의 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유혹했는지 누가 유혹했는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하여튼 밧세바에게 넘어가가지고요, 가정의 위기를 겪은 적도 있어요. 정말 답답한 지경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인생의 여러 두려움의 풍랑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잠잠히 주만 바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이 그 두려움의 풍랑을 이긴 비결은 잠잠히 주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바라봄을 통해서 두려움을 쫓아내고 중심을 잡고 인생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주만 바라보아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두려움, 주님이 쫓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나? 앞으로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무리를 걷게 한다는 거예요.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이것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대요. 여러분,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안 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요, 제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중학교 때는 기술이라는 그 과목도 있었잖아요. 제가 다녔던 그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이 그렇게 유머가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닌 중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저 선생님도 이제 성경을 잘 아시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대요. 어떻게 겁니까? 그랬더니 간단하대. 발을 이렇게 한번 물 위에 넣어가지고 빠지려면 얼른 빼서 이쪽 옮기고, 이쪽 빠지려면 얼른 빼서 이쪽 옮기고, 그걸 반복 빠르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는 그럴듯도 하죠.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사람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물제비 치는 거 있죠. 그 물제비 치면 돌도 물을 막 스치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도 물 위를 빠르게 하면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시속 108km 이상으로 하면, 여러분들 수상 스키들 봤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대요. 시속 몇 킬로? 108km. 그러니까 뭐 그 선생님 말도 아주 틀린 거는 아니에요. 108km 막 이상으로 막 진짜 오토바이 식으로 막 하면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사람은 시속 몇 킬로나 달릴까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은요, 지금 선수에서 은퇴했지만 번개볼트라고 그러는 우샤인 볼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00m 세계 기록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최고로 빨리 달릴 때 시속 몇 킬로로 달린 줄 아세요? 좀 이렇게 설교가 소통이 되게 그냥 어림잡아 찍어라도 주세요. 예? 최고 빨리 달렸을 때 몇 킬로 달렸는 줄 아세요? 그게요, 세계 기록 세울 때 그게 시속으로 따지면 시속 44km래. 몇 킬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 70억 인구 중에서 1등 가는 사람이 44km밖에 못 달려. 우리는 몇 킬로 나올까 그러면? 시속 20km도 못 나올걸? 맞아요, 틀려요? 어린 반푼어지도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는 사람도 3배 이상 빠르게 달려야 물 위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과 방법으로 물 위를 달릴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한 거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참 이 사람들 미신 같고 말이지, 이거 과학적인 상식도 없는 것 같아서 난 교회 가면 이 광신도들하고 상종하기 참 힘들다니까 그냥 아내가 가자고 그래서 끌려오기는 하지만 성경에 믿지 못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다니까. 뭐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무슨 소리야,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데 막 이러면서 다 사람들이 성경 따로 자기 믿는 거 따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 얘기를 듣고도 정말 무리를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믿든지 말든지 하세요. 꿈꾸는 죽장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우리 요즘 시중에 나가면 그 체인점 제일 많이 보이는 그 죽 회사 있죠. 예? 거시기 회사 있죠. 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회사의 대표가 김철호 회장이에요. 김철호. 그러니까 이 김철호 회장은 원래 수입상을 했었어요. 뭐냐면 천연 소재의 목욕용품을 수입해다가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한 달에 매출이 한 20억 정도 올려서 아주 사업이 재밌게 잘 됐었대요. 그러는데 그때 IMF가 와가지고 하여튼 쫄딱 망했답니다. 한 푼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꽤나 잘 되다가 남편이 사업 망하면 충격받는 거는요, 아내도 그 못지않게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막 어느 아침에 잘 돼가 그냥 여유롭게 쓰고 살다가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우울증이 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아들 둘이 있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기는 먹고는 살고 뭘 해봐야 돼 있으니까 아들 둘을 집에다 놔두고 아내는 병원에 있고 뭐를 했냐면 무일푼도 없을 때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 호떡 장사. 니아카에다 호떡 장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대 앞에 가서 호떡을 구워서 파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자존감은 잃지 말자. 내가 호떡 장사를 하더라도 망해가지고 그래서 자존감은 잃지 말자. 나는 외식 사업가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정장 딱 입고 나비 넥타이 메고서요 호떡을 구워서 파니까 웃기잖아 그게. 그러니까 여대생들이 막 몰려가지고 호떡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떡집에 진짜 불난 거예요. 불나가지고 꽤나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친구가 와가지고요 살살 꼬드기는 거예요. 나하고 동업하자고. 그래서 학원 하자, 학원. 그래서 그 요리 학원 이걸 하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학원을 하는데 사람들이 인기가 높아가지고 또 많아지니까 그 친구가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 그걸 다 홀라당 자기 앞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기당해가지고 그것도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두 번 지금 물에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좌절되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지금 몇 번째 고꾸라진 겁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사기당한 게 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좀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잡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6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계시를 주시더래요. 진짜 뭐라고 그러냐면 죽장사를 해봐라. 여러분, 옛날에 죽가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상식으로 돈 주고 죽을 사 먹어요? 저는 상식이 이해가 안 돼. 저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밥을 사 먹어야지. 돈 주고 밥을 사 먹어야지. 돈 주고 죽을 사 먹는다는 건 이건 식사 끼니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몇 말입니까? 사업을 해도 사업성이 있는 걸 해야지. 요식업도 말이지. 죽장사가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혀가 마비되도록 죽을 끓이고 맛보고 죽을 끓이고 맛보고 죽을 끓이고 맛보고 가지고 진짜 자기가 죽을 개발해낸 거예요. 그래서 대학로의 후미진 골목에 2층에다가 2002년도 9월 달에 월드컵이 열리던 그해 9월 달에 대학로에다가 죽집을 차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먹어보고 가더니요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야, 죽 맛있다. 졸지 소문 나가지고 맛집이 돼가지고 오는 손님마다 줄 서서 먹다 보니까 우리도 좀 지점 좀 내달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그 지점이 지금 1000개도 넘는 데입니다. 놀래주시면 고맙겠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식업이 많잖아요. 우리들도 뭐 피자 가게도 많았고 뭐 커피 가게도 많았고 뭔가도 많았는데 그런 요식업 체인점이요 3년만 지나면 85%가 문을 닫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처럼 다 대박 나는 건 아닌가 봐. 근데 그 쭉 회사는요 3년 뒤에도 문을 닫는 퍼센테이지가 1%도 안 된대요. 기적이래, 기적.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리로 사람이 걸을 수 있다 없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 얘기를 믿으면서요 나는 무리로 걸을 수 있음을 믿어요. 이 사람은 몇 번 빠지는 그
인생 풍랑의 바다를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무리를 걸어서 지금 사람들한테 자랑하며 걷고 있어요. 나도 무리를 걸었다고. 예수만 바라보니까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걸어가게 하더라고.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물이라도 걸어서 앞으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풍요로워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은요, 한국 보고서 참 희한한 나라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2018년도인가 몇 년도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3050 클럽에 가입했어요. 3050 클럽이라는 건 뭐냐면 1인당 GNP가 3만 달러 넘고,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명 넘는 나라. 이 나라가요, 우리나라가 몇 번째로 된 줄 아세요? 1인당 GNP가 3만 달러 넘고 인구가 5천만 넘는 나라. 그게 3050 클럽이래요. 7번째 가입했어요. 놀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번째? 7번째. 2018년도예요. 그런데요, 우선 그러면 우리나라 빼고 6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뭐 보나마나죠. 뭐 미국 들어갔죠? 예. 그다음에 영국 들어갔죠? 프랑스. 이 세 나라는 다 3만 달러 넘고 인구 5천만 넘어요. 이 세 나라는 희한하게도 2차 대전 때 승전국이에요. 맞죠? 또 세 나라. 독일도 무지하게 잘 살죠? 5천만 넘어요. 일본, 배 아프지만 하여튼 그 나라도 잘 살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 세 나라도 3050 클럽이에요. 근데 이 세 나라는 또 2차 대전 다 패전국이야.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그런 나라에 비하면 먹길 게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유럽의 학자들이 대한민국 보면서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학문적으로 좀 이치를 좀 밝혀달라고 그러는데, 니네 나라는 맨날 싸운다는 얘기, 맨날 데모한다는 얘기, 그냥 광화문에 간다, 서초동에 간다, 맨날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니네들은 이렇게 됐냐? 이거 학문적으로 자기들도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교수들이 외국에 유럽 쪽에 이런 거 가지고 학술 대회 하러 가면요, 진짜 이건 뭐 설명할 논리가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걸로 설명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 정도로 분열했으면은요, 쪼개지고 망하고 푹 썩 꺼진 나라가 한둘입니까? 예?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죽이네 살리네 내려와라 올라가라 그러는데도 우리는 나가. 희한하죠? 아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러면서 지금 제대로 된 나라가 있나 보라고요. 근데 우리는 끄떡 없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설명이 안 돼요. 주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올해 믿음을 튼튼히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풍랑 중에서도 이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해 가정도 일어나고 일터도 일어나고 목동교회도 부흥하고 대한민국도 중심 잡히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눈이 한눈 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 잘났다고 하는 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무릎 꿇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 되도록 우리 성도들 심령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